네, 오늘은 우리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은 제가 시 한 편을 이렇게 실어뒀습니다. 항상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제가 시 낭송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송태열 시인의 시입니다. 부모님 생각 제가 낭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됩니다. 생선, 계란,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신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 자식 위한 배려였는데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들은 늘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세월을 보낸다. 어느 날 돌아가신 후 크게 후회하고 애달퍼 눈물 짓곤 한다. 부모님께 효도,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네, 이렇게 부모님 생각이라는 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시 같아 보이지만 참 와닿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어기로 꾸며진 시가 아니라 그냥 적나라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송태열 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또 유명한 또 시를 쓴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요, 이렇게 많은 또 시들을 읽어보다가 이 시가 딱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시가 와닿습니다. 또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현실의 많은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핑계 삼고 또 뒤로 미룹니다. 알지만 나중에, 지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들도, 먼저 챙겨야 될 것들도, 먼저 살펴봐야 될 것들도 자꾸 미루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들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후회하게 되죠. 많은 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미래를 남기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알고 정말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축복에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 막 나눠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축복은 마음껏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에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자.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항상 언제나 아낌없는 축복의 말 한마디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정의 달이면은 우리 딱 거의 나누는 본문들이 정해져 있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한 권면, 부부와 자녀, 부모로서 자녀, 자녀로서 부모에 관한 그런 권면들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15절에서 21절 단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나오고 나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관한 권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22절부터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자. 정말 특별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일까요?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 낯익은 구절이 있죠. 짧은 구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아주 짧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구절이 어디에 있지? 세월 애끼요.
저는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세월 액기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인 거예요. 액기오, 에오. 그래서 세월을 액기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근데 아니 목사님 더 헷갈려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요. 정말이에요. 액기오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제가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유수와 같이, 정말 화살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정말 안 갈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더 잘 가는 거예요. 웬일인지 말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여러분 아마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고. 그렇죠?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돌아보면은 쫙 정말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 내가 어리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회사에서 마냥 막내 역할만 했던 것 같았는데 어느새 내가 선배가 되고, 이제는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 감정입니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이 쓴 묘비명이 정말 유명합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자신의 묘에 쓰여질 묘비명을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썼어요. 오늘 16절 말씀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 여러분, 세월이 무엇입니까? 세월은 시간이죠. 성경 원문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이로스는 시간, 때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회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뭐 아껴서 이렇게 쌓아두거나 보관해두거나 저축해두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처럼 아껴두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끼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아낄 수가 있는 것일까?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아낄 수가 있는 것일까? 만일 시간을 꺼내두고 우리가 그거 보관을 해두고 다시 꺼내서 이게 가능한 걸까? 쓸 수 있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을 저축해 두신 분 계십니까? 사실 이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잡아둘 수도, 묶어둘 수도, 보관해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시간을 아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 시간은 아낀다고 아낄 수도 없고 다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 장사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시간을 거스를 수도, 막을 수도, 붙들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세월, 이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시간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고래 빌빌해서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처한 지금의 상황, 이 감옥이라는 상황은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의 시간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끼라라는 말은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시간을 사다. 시간을 사는데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살아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시간을 살아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의 시간, 영적인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여 살아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 가지는 영적인 시간을 만들라 하는 촉구입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영적인 시간, 기회의 시간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촉구하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간을 잃어버린, 오늘 기회의 시간을 뺏겨버린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세상이 왜 이래? 우리 지난주도 제가 그 테스 형 가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세상이 왜 이래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감탄사입니다. 아니 오늘 또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어딜 가더라도 이런 말을 쉽게 듣게 됩니다. 정말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가진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폐륜적인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너무나도 악한 범죄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성을 우리는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성이 어떤 육체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악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의 잣대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 이면에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죄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 사람들의 범죄함, 악한 행위, 이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계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악한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생겨난 지금의 상황이 악한 것이죠.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 더 정확하게는요,
사람들이 악한 일에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주는 달콤함 중에서요, 사단이 주는 유혹 중에서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아이들이 열심히 뭘 합니까? 그렇죠. 게임 중독이라는 거.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 지금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 발끈하죠. 나 지극히 정상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이렇게 하고 모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인 걸 아는 거는 중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정신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건 범이 이미 이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런 중독의 일들이 비단 게임뿐 아니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지국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심각한 것 말고도요, 우리 일상 가운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사탄의 괴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제가 소개해 드린 것들 외에도요, 내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사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금방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기에 6절, 16절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고 영적인 시간을 사야 합니다. 영적인 시간을 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래 불편한데 시간을 낭비하자 이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촉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시간을 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악한 때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용기를 냅니다. 그래 한번 덤벼봐. 나 자신이 있어. 나 이길 자신이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자. 내가 한번 해보자. 자신이 있어. 그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넉다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훌륭한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동력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숲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해야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때문에, 이 에너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실망스럽고 도저히 이놈의 세상 살아가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결론, 이놈의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놈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한 그러한 빛을 비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은 우리는 바빠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해야 돼. 알고는 있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도를 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죠? 이런 마음 아마 가졌던 분들 계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막 깨지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그런데 막 지쳐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 뭔 소리야? 너나 기도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하고 많은 이제 은혜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기도하라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능히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어진 짐을 능히 내가 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공부한다고 책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강의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혜는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해가 되는 것, 이거는 나에게 유익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이건 죄가 아닌,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분별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것은 악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복잡하고 헷갈리고 어렵고 막 그럴 때 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더 갈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이 먼저요, 나의 일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은 항상 나의 일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일 뒷전으로 미루게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먼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이 먼저고 나서 나의 일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리무중이 되는 겁니다. 막 이제 어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막 헷갈리는 거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왜냐하면은 또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 혼자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설령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만약에 나의 어떤 잘못이라면 회개하게 되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면은 이게 연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연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단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도 연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어요. 저는 달란트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지는 달란트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달란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기가 막히세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보면은 되게 섬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정말 다른 분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어떻게 이런 진짜 달란트가 있지? 와,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움을 입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때 깨닫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분 왜 이러시지?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넓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좀 나하고 맞지는 않는데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함께 동력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맞지 않다라는 것도 내 기준이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용납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것이거든요. 정말 틀림없이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통해서 내가 더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옥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그릇이 돼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고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의견에 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훈련이 되면은요, 사회생활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항상 귀 기울이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참고하고, 그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관계도 잘 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항상 여기에 걸리는 거죠. 이 신앙과 사회생활은 별개다. 이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충돌하는 것. 그래서 이 충돌의 상태를 넘어서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숙됨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인정받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기도 제목처럼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사실 오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시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요? 무엇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될 시간, 영적인 시간을 잡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상태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잡는 것, 바로 이게 복을 잡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때가 있죠.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목사님은 볼 때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런 얘기를 요즘은 좀 못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요즘은 좀 시시구리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핸섬하다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게 돼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 있죠. 찬양한다. 찬송의 대상이 누구죠? 딱 한 분이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무지무지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송축하라. 찬송하라. 시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넘버 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슬플 때에 힘들 때 찬송을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찬송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물론 먼저 찬송의 본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지만 이 찬송으로부터 받는 이 자체의 능력,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막 불행을 느끼고 찬송 부르면서 막 성질내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회복이 돼버립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막 열받아서 막 그럴 때 있죠. 너무 막 마음에 이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야 되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감사는 일부러라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감사의 선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제가 훈련을 하고 있냐면은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훈련인데요. 정말 작은 것, 뻔한 것, 남들이 뻔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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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처럼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일, 무엇이 주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좀 어려운 일, 마음에 좀 상함, 뭔가 좀 열받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진짜 저도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러라도 감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되죠 물론. 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분명히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다가 막 계속 끙끙거리다가 골머리 앓다가 한참 뒤에야 다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그런데 감사를 선포해버리면요, 아주 빨리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죠. 찬송, 감사.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럴 때 한번 감사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감사가 선포되면은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멋지잖아요. 감사는 일부러 사야 하는 거예요. 감사도 사야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이것도 감사한 거지만 요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이 없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조건에서요. 똑같은 결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에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어디야? 너무 감사해. 자, 여러분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야 되냐면은 21절이죠. 나를 굴복하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나를 굴복시켜야 한다 하는 의미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에요? 예배의 굴복, 직분의 굴복, 섬김에 굴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야 되는 것들, 감사도 사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사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을 너무나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참 이 말도 멋진 말 같은데요. 그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시간은 유수와 같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또 그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을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는데, 근데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 참 많은 미련,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미련과 후회가 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송태열 시인의 이 시를, 부모님 생각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모님에 대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숨막힐 정도로 여유 없이 그렇게 빡빡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은커녕 뭐 내 가족들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무슨 효도를 말하고 신앙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영적인 시간을 사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 분주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이 간호를 해왔던 간호사 출신의 어떤 분이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소개한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산 분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들,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긴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남기는 말이 후회한다. 후회한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후회한다라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그게 아니라 가족들, 남편, 아내, 특히 자식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후회한다. 후회한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 이 시간을 어디에 뺏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뺏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삐 살아가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은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은 사단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많은 이들이 사단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시간을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그 안에서 시간을 빼앗기고 여유를 빼앗기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죠.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데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복을 받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 빼앗긴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생 시계는 멈추면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우리는 많은 후회의 마음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봤을 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 그리고 지금도 아쉬움,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포기해버리는 것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 이게 맞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연약한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 영적인 시간을 내가 사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가족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도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세월을 아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지혜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여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은 이건 사단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악한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은 효도하지 못하고요. 이 효도라는 거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5계명 뭡니까? 여러분 5계명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성경 뒤에 보면은 있어요. 자, 5계명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저도 잘 써먹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5계명이 뭐야?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떤 복을 주셔? 그러면은 이제 장수하고 이제 외우니까 그리고 그 봐. 니네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효도해야 되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잘 써먹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엄청난 상급을 거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런데 또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단순히 효도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목적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 쉽지 않죠.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마리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막 지식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끌림 바 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레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각조각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연이라는 건데요.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 지금의 시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요셉에게 임했던, 야곱에게 임했던 그런 바울이 말했던 것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지금의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모님을 향한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은요, 부모님께 효도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의 마음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채 후회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아마도 가정, 그리고 심지어는 5월도 아마 짜증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이 기회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려고, 붙들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실망스러워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가족들을 우리가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이상으로 깊이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육적인 사랑뿐 아니라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표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당연히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족들 중에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정말 가족들 중에 상한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혹시 미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나중에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맙시다. 현실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들을 행했지만, 참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봅시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면은 가정의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고 내 삶의 시간들이 사단에 빼앗기지 않고 회복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껴 주님께, 시간을 아껴 주님께, 시간을 아껴 예배를, 시간을 아껴 찬송을, 시간을 아껴 찬송을, 시간을 아껴 기도를, 시간을 아껴 기도를, 시간을 아껴 감사를. 아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회복이 되어서 각 가정들 위해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